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주심에 심히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교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나요? 이렇게 쉬는 날이 되면요, 이래저래 미뤄뒀던 일들을 하다 보면 도리어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쉬는 날이 있는 게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쉬는 날에 저녁이 되면요, 이제는 쉼보다는 내일 할 일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집니다. 마치 군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 바로 다시 복귀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럴까봐 오늘 안 쉬었습니다. 일부러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참 세상의 쉼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완전한 평안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안에서 그런 참된 평안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살아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충격적인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기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밧세바를 임신시켰다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어떻게 하죠? 끝내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죄로 죄를 덮으려는 거예요. 죄로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이처럼 너무나도 사악한 이 다윗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다시금 죄의 무서움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무감각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저지른 죄가 뭐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부터 4절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죠.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며 그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방금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기 전에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온 때는 11장 27절에 보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그때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양심이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외적으로는 평안해요. 외적으로는 평화가 있어요. 그렇게 평화로우니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가 위기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반대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냐면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괜찮네 하면서 방치합니다. 괜찮네. 그런데 기억합시다. 괜찮은 시간이 아니라 죄의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시간이라는 걸. 조용히 그냥 떠내려가는 시간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떠내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회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미셨어요. 회개라는 시그널을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그 시그널을 보고 그 손을 붙잡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것이 방금 읽었던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한 행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랬으면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 중에 어떤 것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딸처럼 키운 작은 양,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그 행위를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이 다윗의 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이야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즉각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5절, 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당시 왕은 재판장의 일도 겸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아닙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재판을 했잖아요. 다윗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백성의 일인 줄 알고 분노하면서 판결을 지금 내린 겁니다. 5절 6절은요. 여러분 그러나 죄악의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누구나 똑같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반면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섭도록 정죄합니다. 정말 무섭게 정죄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 사랑이 빠진 복음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율법이 되어버린다고. 화석이 되어야 그것은 율법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거울 앞에 남이 아닌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흥분하면서 말을 마치자 나단이 바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죄의 원인과 이유를 상세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죠. 그것이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단어가 계속돼요. 어찌하여, 왜, 무엇이 당신이 부족하기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어찌하여, 왜, 내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세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죄가 모두 다 감춰진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쓰면 사람도 모르겠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감춰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깊숙한 곳에 생각하고 있는 작은 생각까지도, 숨겨놓은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이유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저지른 죄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러한 죄악을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를 무시한 채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자기 욕망을 앞세우며 살다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망 사이에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망하는 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 소지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죠. 그것은 바로 무서운 죄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 칼을 들이댑니다.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랬듯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것처럼 다윗의 아내도 다른 사람에게 뺏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모습이 감춰지지 않고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감춰진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아무 사람도 지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평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죄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백주 대낮에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드러내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죄의 무게는 그만큼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거 아니에요.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사울을 물어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엄정한 심판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정한 심판이 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웠어요. 내게 주신 복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전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특히 다윗은 그랬어요. 그 전후에서 제일 꼭대기에 자기 욕망을 뒀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함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해요. 아프죠? 징계는 아픕니다. 아파요.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기를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의사를 보내서 다윗을 수술대에 올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중에 헤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의사를 보내서 이 다윗을 심판의 수술대에 올려서 그 죄악을 걷어내시기 위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말을 간단하게 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신앙이 이거예요. 뭡니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돌아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 돌아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죄의 고백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방의 큰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상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 그 비참의 죄의 값을 치르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 값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이를 아시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죄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 믿음의 법칙, 그리스도인의 법칙은 뭐냐?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우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신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상세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